2023년 4월 4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와 또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세워놓고 여러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를 정죄할 내용들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귀에 들리는 여러 사람들의 그 잘못된 증언들, 불리한 증언들을 들으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침묵으로만 일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최후에 다시 올 때에 심판주로 올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또한 저들에게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정죄받기까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신성모독죄로 정죄한 예수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결박하고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룟 유다는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로마의 총독에게 끌려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저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하면서 받은 은 30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유다의 뉘우침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잔인하게 유다를 내치고 외면하게 되는 거죠. 뜻을 함께했던 저들이 이제 불의한 뜻을 함께한 저들이 다시 갈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서로 의기투합하지만 그 일이 끝난 이후에는 또다시 분열되는 것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인 것이죠. 결국 유다는 배반을 당하고 그 돈을 성소에 던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책감의 그 무게에 눌려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돈을 주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핏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 또한 예수가 죄 없는 자임을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불의하게 정죄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예수를 넘겨받을 때 넘겨준 돈을 다시 성전고에 넣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논한 후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걸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묘지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피밭이라고 불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6절과 7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하나의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 사이에 어떤 하나의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이 내용 다음은 이제 넘겨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금 신문하고 사형 언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와 같은 이어지는 사건 사이에 하나의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집어넣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내용 사이에 어떤 하나를 삽입하셔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넘겨준 이야기, 이 안에 그 예수님이 정죄받고 사형 언도를 받는 이 사건 안에 유다의 뉘우침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삽입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뉘우침으로 은 30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이 핏값이라고 여긴 저들은 성전고에 그 돈을 넣지 않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방인의 묘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중간에 넣으면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닌 무죄한 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마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무고하게 죽게 만드는 것 또한 범죄이고 죄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죄한 예수를 정죄했는데 정말로 정죄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마태는 이 내용을 삽입해 넣는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기록한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정죄받는 예수의 이야기 가운데 정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가룟 유다, 이 유대인들의 정죄받아 마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읽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과연 정죄받을 자인가,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자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언뜻 예수가 정말로 유대인들이 정죄한 것처럼 신성모독죄를 저질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는 어떠한 신성모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해서 마치 예수가 죄 있는 죄인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시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며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린 이걸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죄받음, 이 또한,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정죄한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판 그 돈으로 이방인의 묘지를 삼은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무죄한 분으로서 나의 죄를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죄한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헛된 기대도 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가 돌려주는 돈을 받지 않았고, 유다는 뉘우친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뉘우치기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악행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유다도 알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돈을 돌려주려 했던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가 던지고 간 돈을 성전고에 넣기를 부담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인을 위한 묘지를 만드는 데 쓴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뉘우친 후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가 행한 일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어요. 이 모습은 마지막까지 자기 의를 위해 사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의 뜻에 자기를 맞추면서 용서하실 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데, 유다는 뉘우쳤지만 결국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만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 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비교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몹쓸 짓을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파는 몹쓸 짓을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몹쓸 짓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거예요. 이 부인을 3번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이루어지는 이 부인이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단순 부인했다가, 2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뉘우쳤어요. 닭이 우니까 예수께서 그 전에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대제사장 집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고 뉘우쳤던 것입니다. 유다는 뉘우침으로 자살을 선택했는데 베드로는 뉘우친 이후에 자숙하면서 기다리다가 다시금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부름을 받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사도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하며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뉘우침이지만 유다의 뉘우침의 결과는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간 반면 베드로는 주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 뉘우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가운데, 그래서 돌이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나의 구원을 위해 무죄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이후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